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고 이제 시편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참 삶의 눈물과 아픔과 삶의 애환들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탁월한 시들의 기록이죠. 오늘 첫 번째 제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127편 시편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편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성도님들, 시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지은 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시편을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윗이죠. 솔로몬은 시편을 몇 편 짓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이 시편이 솔로몬이 짓지 않은 몇 개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10개도 안 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 중에 드문 시 중에 그렇게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27편 시편을 보면 여러분 오늘 그냥 잠깐 읽어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라고 말했던 이 전도서의 그 기록,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전도서죠. 이 전도서의 기록에 같은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시편이 127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게 맞구나, 제가 얘기해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워야 할 집을 안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팀 켈러가 일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 주더라고요. 일은 소명이다. 일은 소명이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는 일이었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일은 축복이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릴 수 있죠. 그분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셨는데 다스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힘드신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죠. 그래서 대리자가 돼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일이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일이 힘들어서 막 빗나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일은 기쁜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고, 이게 원래 일의 본래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3장으로 가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이 뭐가 돼요? 심판이 됐어요. 벌이 됐어요. 그래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생기고
또 여자들은 해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저주들이 기록되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이 그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일에 대한 개념이 이 죄로 인한 그런 심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팀 켈러 책을 읽어보니까 참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성도님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소명해야 된다. 소명해야 된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일은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일을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다. 내가 하루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여러분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일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논다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명을 이룰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원래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기 때문에 일이 저주고 심판이었지 일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관점도 좀 이렇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이 집을 세워야 돼요. 또 성도 지켜야 돼요.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집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세워줄 거야. 안 돼요. 사람이 세우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겠어요? 성을 지키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우죠. 가게로 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하루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집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생각을 은혜와 감사로 일과 연결시켜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사는 분들이 참 많죠. 또 실제로 그런 열매들을 참 많이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집을 건축에 대한 그런 일은 솔로몬이 정말 이골라게 하는 사람, 해본 사람 아닙니까? 성전도 그가 지었어요. 또 성전보다 더 크게 자기 집도 그렇게 지었어요. 또 뭐 나라를 가장 부강했을 때가 솔로몬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국고성도 지었고 병거성도 지었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워낙 나라가 부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말을 나라 군인들이 쓰게끔 말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했는데 그 병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보관할 성을 따로 지을 만큼 부강했던 나라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었어요. 건축에 대해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국고성도 짓고 병거성도 짓고 또 변방 지역에 또 성들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고 나라를 정비하고 이것이 솔로몬이 평생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지켰지만 외부에서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지만 내부에서 쪼개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건 솔로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 결국은 세워지지 않는다. 밤새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지켜질 수가 없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최선의 이유와 함께 겸손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겸손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여러분 그 최선의 열매와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요. 2절에 느닷없이 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성도님, 제가 어제 잠에 들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제 머릿속에 생각해 봤어요. 잠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도님들,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고백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 시간부터는 진짜 저는 완전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고백하는 행위가 잠이겠다 싶어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단잠을 잘 수 있다. 단잠을 잘 수 있다. 성도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자꾸 몸이 변해가는지 예전엔 커피를 밤 10시에 마셔도 전혀 잠자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잘 잠이 안 와요. 몸이 엄청 피곤한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은 아마 그냥 제 혼자 생각해 보면 그냥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시는 거죠. 사는 게 스트레스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여서 이렇게 점점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결단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지켜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저는 사나 죽으나 저는 평안하렵니다.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저는 오프, 하나님은 지키시는 그런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히 자겠습니다. 이렇게 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잠에 들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자잖아요. 내가 다 걱정해야 되고, 내가 다 계획해야 되고, 내가 다 실행해야 되고. 깨어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쉴 때가 되면 내려놔라. 24시간 일을 이고 살지 말아라. 24시간 스트레스를 품고 살지 말아라. 쉬어야 될 때가 되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오프시켜버려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잠자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쿡 잘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잘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야 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고, 또 손님들에게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시고, 일을 소명으로 품고 최선을 다하여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녁에 퇴근하시면, 또 저녁에 주무실 시간이 되시면 그때는 다 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노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 오프시켜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푹 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 요즘에 참 쉽지 않으시죠? 가정에서 24시간 자녀들과 함께 있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들, 사실 그냥 기본 골격만 세워놓고 너무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붙들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골격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나머지는 좀 맡겨주고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일을 부모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가 왜 자녀에게 윽박지르고 분노하고 때론 막 강제로 힘을 쓰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자녀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인생으로 제가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시편 127편처럼 집을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워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을 열심히 지키시되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환경에 따라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과 삶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주님 권능자로 주권자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